김진희 권사입니다. 역대하 29장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거림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 하세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핫과 아사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레르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퍼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범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법칙이란 것이 있죠. 예전에 과거의 사상가들은 이것을 자연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연법이란 것이 뭐냐면 오랜 시간 학습된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같이 그냥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도리, 법칙,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거기 제가 맡은 자리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맡은 자리예요. 당신이 먼저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뭐 내가 너한테 그런 짓 하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암묵적으로 괄호 열고 닫기로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 이거는 이게 옳은 거잖아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통은 자연법 또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소개되는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여기서 규례란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하게 여겨져야 될 그런 법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마치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라면 집안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당연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상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본문이 좀 깁니다. 다 다룰 수 없지만 간단하게 추력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가축과 다른 종류,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 것. 두 종류를 서로 섞어 뿌리거나 또 짜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그런 순수함을 지키라는,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순전함을 지키라는 어떤 의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교미에 해당하는, 특히 교미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하는데 성경에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쭉 뻗고 눕다라는 의미인데 아주 방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용례를 쓰인 용례를 보면 여자가 짐승과 교접하는 것,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또 가축이 서로 다른 짐승과 교접하는 것을 금할 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순전함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봐도 이건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릇된 욕심과 욕망, 이 잘못된 이 틀어진 욕망들 때문에, 이 호기심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을 쉽게 등지고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율법에 있어 간음은 둘 다 죽임을 당한 중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인에게 해방되지 않은 여자의 경우, 혹 그가 피해를 겪었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남자는 대신 그 비싼 값을 치러서 속죄하도록 했습니다. 또 23절부터의 말씀은 과실나무에 대한 규례도 소개가 되는데, 이것은 먼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어떤 그 농사의 어떤 시기를 결정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고 있죠. 고대 바벨로니아 법전에도 과수가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4년 정도가 걸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실나무는 당장 열매를 얻기 때문에 3년이 지난 그 다음에 맺어진 열매를 첫 열매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했던 거죠. 여기서 먹는 것에 이 할례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 그러니까 먹는 것마저도,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심고 수고하고 기르면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감사하도록 하신 규례입니다. 또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밖에 이방 풍습들에 대해서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엇이든 핏째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점을 치지 않고 술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대한 규례는 어떠하고, 또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으로 몸을 훼손하는 어떤 그런 문신을 행하지 말 것, 이와 같은 규례를 소개합니다. 뭐 딸을 창녀로 내놓지 않도록, 뭐 이런 규례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어떤 규례예요?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들의 아주 세속적인 풍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풍습들을 답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너의 마음과 육신과 삶의 모든 것들을 거룩함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규례들을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연법에 해당되는 법칙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마저도 이런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인간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늘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린 데 자연법과 관련된 그런 행동들이죠. 인간 본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이미 늘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지키는 것뿐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사랑을 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따르든 그게 내 자유지.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내 자유를 구속할 권리가 있어. 내 선택과 자유를 회방하면 그 자체가 죄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은 것을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모두가 이런 사고로 산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아무나 아무것하거나 쭉 뻗어서 눕고 살면서 아무것이나 먹고 또 아무렇게나 심고 거두면서 또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고 아무렇게나 하도록 다 허락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세상이 어떠할까요? 그런 세상에 진짜 그들이 원하는 자유를 통한 진정한 행복이 보장될까요?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그런 세상의 종말은 정말 뻔합니다. 아무렇게나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그냥 아무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거룩하도록 나부터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과 우리의 가정의 행복 그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 민족과 열방의 진정한 행복과 복음의 영적 삶의 모든 것들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서가 바로 서야 합니다.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혼란한 이유는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요?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상하의 질서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뒤집히거나 나란히 서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갈수록 고령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걱정들 합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온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이와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위아래 질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평의 질서 또한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이룬 세상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정신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말씀하죠. 먼저는 거류민들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들, 자신의 고향을 떠난 사람들, 이 나라에 많은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향을 가기까지는, 우리가 다 천국 본향에 가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요즘은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악의 이슈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뭐 총기를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그리고 나라 간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족 간에 또 인종 간에 많은 갈등들, 그리고 종파와 정치와 이와 같은 것들로 많은 갈등과 폭력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모두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선한 사업을 계속해서 꿈꾸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재판할 때 공평히 할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선입견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라고 봐주지 아니하고, 가지지 못한 자라고 또 너무 과하게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공평한 재판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이와 같은 질서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려면 우리는 늘 말씀과 맞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긴장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이 땅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나의 어떤 유익보다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한 자를 빈손으로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죠.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한국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교회와 범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